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또 오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을 바라보면서 내 손이 깨끗한지 아니면 더러운지 여러분 늘 확인하십니까? 아니면 확인을 안 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손을 확인하면서 살아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손이 더러워지면 당연히 씻어야죠. 그런데 그 씻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밥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씻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을 하다가도 다른 것들을 할 때 손을 안 씻는 경우들이 있지만 여러분 식사를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뭘 하세요? 손을 씻으십니다. 그 다음에 또 화장실에서 나올 때도 손을 씻으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손바닥을 마주보는 그 시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깨끗해야지만 우리들의 삶에 유익을 또한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죠.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은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무엇일까요? 죄인들의 손은 어떻다는 겁니까? 더럽다라는 것이고요. 여전히 무엇인가 허물과 얼룩들이 묻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팔복에 관한 말씀인데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을 뵙게 되니 그 삶이 복 있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 그러면 내 삶에 유익하고 내 삶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 그리고 나의 삶의 건강에 유익을 주는 그 어떤 것을 생각하지만 오늘 이 복에 관련된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누구를 뵈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뵐 수 있음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복이 지지리도 없으신 분들이십니까? 지지리도 없으신 분들이세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에 우리는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의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괜히 무겁게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우리는 손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워지면 금방 씻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깨끗하신지요? 이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 마음도 깨끗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결하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아요. 헛된 생각들을 품기도 하고요, 욕심이 가득한 마음을 품기도 하는 게 제 마음이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더러우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고요, 결국에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의 진리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종교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열심히 고행하고 수행하면 내 마음을 깨끗하게 다듬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틴 루터 목사님도요, 이제 로마 교황청에 올라가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꿇으면서 올라가는 그 고행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죄악들과 그 부채감들이 다 씻겨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정상에 올랐을 때 마틴 루터 목사님의 그 괴로웠던 문제들이 다 해결됐을까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인정받는 것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음을 마틴 루터 목사님은 그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깨끗한 것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히 이태리 타올로 내 가슴을 열심히 민다고 하여도요, 피만 나지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성경은 어떻게 그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은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내 더러운 죄로 얼룩진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할 유일한 은혜의 통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닦는다고 해도 결코 그것을 닦아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부어져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부어져야지만 나의 이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다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태어날 때서부터 죄인일까요? 아니면 태어난 이후에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가는 것일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습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이 아이에게 어떻게 죄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죄를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죄를 생각하게 될 때에 이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죄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 뭐가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뭔가 이제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생명이 살고 죽고 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타락한 이후에 이제 그 추방을 당할 때에 그들에게 생겨진 것, 그들에게 그 삶 가운데 들어온 것이 뭐냐면은 사망이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즉 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죄고요,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시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삶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어떻게 이야기냐 하면 우리들의 작은 잘못을 가지고 그것 봐, 너는 안 되잖아,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잖아 라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요, 흔들릴 수도 있고요, 연약함이 우리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내가 자그마한 실수를 했다고 해서, 내가 오늘 이 순간 하나님과 멀어진 순간이 있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주눅 들고 나는 더 이상 안 되는 사람인가라고 내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나의 자녀된 삶을 인정해 주신 그 은혜는 우리를 향하여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마음의 깨끗함을 받았어요. 이제부터의 문제는 그 마음을 어떻게 지켜가느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완전한 기준이 내가 도달할 수 없는 목표라고 해서 그것에 그 기준을 치워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완전이라고 하는 그 목표점을 두고선 그 완전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자라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00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 공부에 더 열심을 낼까요? 아니면 50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 더 공부에 열심을 낼까요? 50점이요? 100점이죠. 학생들 가운데 50점의 목표를 가지고 사셨던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은요, 그 100점이라고 하는 완벽함을 목표로 향해서 공부를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힘들다고 해서 그 기준을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방향을 상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도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인간이 완전할 수 있느냐. 근데 웨슬리 목사님도 그건 인정하시거든요.
그래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목표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방점을 찍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 걸어가게 될 때에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의도의 순수성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눈을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하셔요. 근데 놀랍게도 이 토마스 아켄피스도 이 의도의 단순성과 그 다음에 마음의 순수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서 영향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깨끗한 마음을 지켜가는 그 두 가지의 날개로 마음의 순수와 또 의도의 단순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번 그 문장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두 개의 날개로 위로 날아올라 이 땅을 벗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단순함과 순수함입니다. 의도는 단순해야 하고 마음은 순수해야 합니다. 단순함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다주고 순수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아 누리게 해줍니다. 당신의 의도가 오로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이웃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당신은 내면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 단순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그 삶의 시간들이 있죠. 그런데 그 수많은 그 선택해야 될 삶의 문제들 속에서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과연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숨가쁘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그 시선과 우리들의 삶의 그 순위가 항상 뒤로 밀리는 경우가 항상이 아니죠. 뒤로 밀리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챔버스 목사님의 그 묵상집을 따라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3월 11일자 그 묵상이 헌신에 대한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만일 하나님께 뭔가를 더 얻으려고 헌신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헌신이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비굴한 장사 속 마음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얻기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경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서부터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이 성인들까지 일치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의도의 순수성, 마음의 그 그 의도의 단순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헌신하느냐? 무엇인가 얻으려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헌신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여 내가 무엇을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이 헌신이 출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내가 이만큼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은 그 헌금하는 나의 마음을 보시고 이것들을 나에게 부어 주실 거야. 여러분 이거는 의도가 있는 헌신입니까? 아니면 의도가 없는 헌신입니까? 의도가 있는 헌신이죠.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그 헌신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욕심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까지 다 막는 것은 아니에요. 그 욕심을 경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헌신은 어떤 의도의 단순성을 가져야 될까? 바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 하는 헌신이 우리들의 헌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식당 봉사를 하는 것도요, 내가 식당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이 길들을 열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감들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헌신의 출발점을 다시 교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각오하시면서까지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큰데 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거기서부터 헌신이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우리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결정적인 차이를 함께 나눴습니다. 사울 왕은요, 우리를 위하여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요, 누구를 위하여 세워진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까? 바로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이 역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밝게 드러나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헌신의 삶은요, 결국 그 끝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지치기도 하고요, 쉽게 떨어지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내가 요구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하니까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헌신의 자리에 나가는 것,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 사랑이 동기가 될 때에 우리들의 그 신앙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의도가 단순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에 대하여 이제 성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경계하고 경계의 말씀을 주셨는데, 호세아 10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나눠준 유인물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헐으시리라. 아멘. 두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만 있으십니까? 오직 한 마음만, 그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서 그 한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우리들의 모든 예배가 그런 예배라고 하냐는 거죠.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에 다른 마음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현실에서도 드러나게 되는데, 에레미야 2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피부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역사 가운데서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나무를 향하여 이제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요, 돌을 향하여 당신이 나를 낳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환난이 다가오면 어디로 오는 겁니까?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다가 환난이 닥치니까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엎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요? 이 단순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의 동기가 되어 움직이는 그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지만 그 사랑의 고백이 나의 간절한 갈망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우리는 늘 받은 사랑에 대해서만 고백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받은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받은 사랑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정말 귀하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 마음의 순수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토마스 안케피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면이 선하고 순수하면 아무런 장애 없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고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순수한 마음은 천국과 지옥을 꿰뚫어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을 따라 밖에 있는 것들을 판단합니다. 이 세상에 기쁨이 있다면 분명히 그 기쁨은 순수한 마음을 지닌 사람의 것입니다. 그리고 어딘가 환난과 괴로움이 있다면 악한 양심을 지닌 사람이 그것을 가장 잘 압니다. 이 이야기 아마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당연히 그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아켄피스는 좀 세심하게 그 영적으로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어딘가에 환난과 괴로움만 보인다고 한다면 그 마음에 악한 양심을 지녔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 괴로움과 악한 것, 그리고 잘 안 되는 것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반대로 우리들 안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요,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도 다시 돌이켜 보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복이 있고요, 그들은 곧 하나님을 뵙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깨끗한 상황을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지켜가면요, 이 세상에 정말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조각들을 찾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실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주일 아침에 이제 교회 오기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으로 우리 군대를 파견해 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요청을 했다라고 해요. 많이 화가 났습니다. 왜 자신들의 이권을 위한 전쟁에 왜 다른 나라의 군인들까지, 젊은 청년들까지 다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일까? 그 악함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다가왔어요. 물론 이 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선들이 존재합니다. 또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전쟁에 대해서 옹호하시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전쟁을 사랑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화해를 말씀하셨고요, 용서를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그 사람에 대한 존귀함을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전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보다 대화와 사랑으로 그 마음을 보듬으며 그 어려움들을 보듬으며 더디더라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가운데에 기뻐할 것이 없어 보이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토마스 아킨피스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려움만 보고 괴로움만 보고 환난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될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해 가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고난과 환난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죄가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의 조각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세계 곳곳이 전쟁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소식이 전해지지 않지만 아프리카에서는요, 어마어마한 기독교인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박해당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 보고서를 제가 보게 될 때 정말 많이 놀라요.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총칼에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여러분, 이 가운데 과연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토마스 안케피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이 깨끗한 삶을 지켜가는 그 삶을 도전할 때에 그 죄가 가득하고 정말 구원받을 만한 것이 없는 이 세상처럼 보이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의 괴로움과 환난과 어려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시고 그 이야기들의 주인공들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어르신들은 꿈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 꿈은 이 세상을 향한 절망의 꿈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는 세대가 바로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의 깨끗함을 지켜가는 사람만이 이 세상의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보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정결한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정욕을 피하는 것에만 우리의 마음의 무게중심이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항상 그 마음의 중심이 여기 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즉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깨끗하지 못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살아가고 계신 분들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일으킬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부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그 마음의 상태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그 길을 주님은 열어 놓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철원 엘림교회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넘쳐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고자,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고자 정욕을 피하여 주를 향하여 달려나온 그 영혼들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용광로를 통과한 영혼이 누리는 그 담대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쇠를 불에 던지면 찌꺼기가 벗겨진 채 하얗게 달궈진 순수한 샘물이 되듯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은 홍수 상태에서 벗어나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열심히 사라지고 미지근해지면 작은 수고도 두려워하게 되어서 밖에서 오는 위로를 덥석 받아들이게 됩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기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 시작하게 되면 전에는 힘들고 어렵게 느껴졌던 것들이 가볍고 쉽게 생각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들의 삶에도요, 용광로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그 녹여짐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에서 용광로에 집어 넣으셨어요. 여러분, 용광로에 들어간 모든 물건들은요, 다 쇳물로 변하게 됩니다. 형체가 사라지게 되고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 용광로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용광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셨고요, 광야길을 돌아가는 길도 광야길에 세우십니다. 그 광야길을 왜 돌게 하셨을까?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즉 마음의 단순수함, 의도의 단순성을 이 광야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맞추어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질서 있는 형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게 광야입니다. 광야는 무질서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가셨을 때에 그들이 백성들을 계수한 뒤에 제일 처음 한 행동은요,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각 지파의 진을 편성합니다. 질서 있는 진들을 편성해요. 그리고 그 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하여 구름 기둥이 뜨면은 이동하고 이제 머물면은 그곳에 정착하는 질서 있는 행진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광야도 같은 인생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그 광야도 같은 인생을 지나가는 아주 명확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무질서한 광야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재편된 삶의 질서를 가지고 건너가는 것, 이것이 광야에서 살아나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 광야의 용광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행해 나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이 많아질 때, 그리고 내 삶이 복잡해질 때, 그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재편해가는 믿음의 도전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단순하게 일치시켜가기 시작을 한다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질서가 세워진 삶의 여정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삶이 시작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도 누릴 수 있고요,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도 누릴 수 있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요,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광야길 가운데 우리는 길 없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몽골 선교를 한 이제 8번인가 9번인가 다녀왔는데 초원에 가면요, 정말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가는 길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가고자 하는 길대로 가다 보면요, 반드시 길을 잃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 광야 넓게 펼쳐진 초원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끌어 가셨던 그 순간들이 너무나 대단히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 없는 길을 가는 그런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질서를 어떻게 잡을까, 어떤 순서로 가야 될까라고 고민될 때 지체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용광로를 통과하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요, 용광로를 통과하려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재편해 나가며 나의 그 수많은 내 생각의 가지들을 쳐가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단순하게 맞춰가시는 하나님의 그 때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그 마음이 단순하고 순수하여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움직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재편하여 정말 이 광야도 같은 세상을 질서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